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또 차량으로 봉사해 주시고 또 방송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 내일 새벽 또 저녁 또 화요일 날 새벽 저녁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준비되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소망을 가지시고 시간마다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지막 시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제2대 왕을 세우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집이 아니라 이새의 집이었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냈을 때에 이새가 자기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선출될 것을 알고 큰 아들로부터 다윗을 제외한 아들을 다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사무엘이 볼 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이새가 소개하고 천간 자식들을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탐이납니다. 첫째를 보면은 첫째 나름대로, 둘째를 보면 둘째 나름대로, 또 셋째를 보니까 셋째 나름대로 차기 왕감으로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줍니다. 아니다. 첫째도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도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도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사무엘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분명히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있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기 왕을 세우려고 나를 보냈는데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지금 이 아들이 전부냐? 아닙니다. 지금 막둥이가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막둥이가 올 때까지 내가 먹지 않고 내가 기다리겠다. 막둥이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을 삼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볼 때는 좀 짐짓 마음 가운데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첫째부터 다윗 위까지 이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보니까 차기 왕으로서 지금 선을 보는 것 아닙니까? 다들 나름대로 용모를 깨끗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다윗을 만나니 사무엘이 본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여기저기에 풀이 묻어 있고 양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만난 다윗은 소년 목동 양을 치다가 금방 돌아온 바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1부, 2부, 3부 예배 후 또 4부 예배 후에 오창 예배를 통해서 말씀 상영회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 상영회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는 말씀 상영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사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사람이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못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못했느냐. 준비도 준비 나름이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상태 그대로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우리의 그 기로가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준비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겉사람, 얼마든지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치장할 수도 있고 변장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아 들어 보여도 요즘 화장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추녀라 할지라도 못생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장 메이크업을 통해서 미스 코리아 혹은 유니버스 뺨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돈이면은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사람의 손, 사람의 영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여서 얼마든지 사람의 손을 가지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변장시키고 치장할 수 있고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도전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내 겉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또 치장, 화장시킬 수 있지만은 내 속사람을 내가 어떻게 과연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과연 어떻게 하면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4번째 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사실 우리의 겉모습은 있다가도 없어질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질 수 있다. 아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는 죄인과 세리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 죄인, 그 죄인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세리도 세리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죄인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속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로 날로 새로워졌던 사람들, 매일매일의 삶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세리는 하나님이 증가하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내 이 모습 그대로는 쓰임받을 수 없겠다. 회개한 인물이었고 또 회개한 이후에 그들은 준비되고 변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 묶고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쓰임 받았지요. 제사장으로서 또 율법 선생으로서 쓰임 받았지만은 결코 하나님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일단은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회개하였을 텐데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고 사도 세례 요한도 말하였던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말처럼 일평생 동안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였던 한 달란트 받은 바로 청직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며 이제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되겠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저 깔끔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 저분은 준비된 사람이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저분의 외모를 보니 이번에 은혜 받기에 딱 합당한 모습이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만족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비록 겉모습은 사람들 볼 때에 흠모할 모습이 없지만은 오늘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비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너는 준비된 그릇이다. 오늘 그렇게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변화되어 하나님 어떤 시간에 어떤 말씀을 주신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다음 세대 다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